한 주간 동안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제 자신이 회복되고 또 많은 은혜를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있던 방이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침례교 교수였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머물렀던 방에 공교롭게 제가 머물러서 그분의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책 제가 여러분들 신년 헌금 하시면서 내신 그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제가 읽으면서 기도를 쭉 하다가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저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 여러분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설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 살아있는 믿음의 반대는 죽은 믿음이거든요. 죽은 믿음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가 뭘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칭찬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의 믿음을 감탄하면서 그 나다나엘, 니고데모, 또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인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이 살아있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믿음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죽은 믿음은 뭐고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살아있는 믿음은 신앙적으로 성경 지식이나 교리 또 바른 인격, 함양 이런 것들이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하죠. 좋은 말하고 또 예의 바르고 또 배려심 있고 관용하고 또 좋은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시는 일들이죠. 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도 읽고 말씀 공부도 합니다. 저는 뭐 제가 그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말씀 묵상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보면 사실 좀 목사로서 제가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목사이니까 이런 부분은 마음에 안 드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새벽 준비를 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이 준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목사로서 영적인 함양 이런 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설교를 하자고 하면 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설교 준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은 내가 설교 준비로 바쁘니까 새벽기도 설교까지 준비하기가 벅차다. 진짜 벅차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하세요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과 목요일 날 이런 날은 뒤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놓고 앉아 있는 거하고 안 하고 앉아 있는 거하고는 다르더라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1년 내내 성경 공부를 1시간도 하지 않고 성경을 예배 때 설교하는 본문 내용만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오만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시간에 성경 공부와 새벽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나오셨으면 좋겠고
1년 내내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건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1년 내내 설교하는 본문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성경 지식도 신앙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착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아는 것조차도 열심을 내지 않는데 이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 신앙을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죽은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하고 예배 때마다 저희들이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는 내가 행할 수 있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유창하고 미사오교를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그건 바리새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좀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제가 책을 쭉 보니까 제가 갔던 기도원이 지구촌 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이었는데 거기에 제 방에 보니까 이동원 목사님의 책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한 2권 정도를 꺼내서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 이렇게 얘기해 놔셨어요.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 그래서 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참된 믿음으로 자라가려고 한다면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통과해야 성숙해지고 또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 데모를 참 많이 했어요. 누구 물러가라 하면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모를 많이 해서 이 데모를 하면서 탱크가 학교에 들어오고 뭐 데모를 하면서 최루탄을 쏘고 그러면서 뭐를 안 하느냐 공고가 붙어요. 중간고사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와 이렇게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저희보다도 한 2년 선배들이 더 시험은 안 보고 학교는 거의 저희보다 2년 선배, 3년 선배 목사님들이나 아마 저보다 학번이 2, 3년 높으신 우리 장로님들도 대학 다니실 때 거의 노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이 데모하면 시험 안 보고 학교 수업 이렇게 공강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셨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아는데 지금은 뭐 공부 많이 한 척 하셔봐야 제가 다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 왜 필요하냐면 내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내가 어느 정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또 시험을 해보면 내 정체성, 내가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난 모자르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낫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늠해 볼 수 있어서 다음번에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시험을 보면 나와요. 모의고사를 보면 내가 어디에 더 치중을 해야 되고 어디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게 모의고사를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시험을 통과한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살아있는 믿음은 이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인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누굴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과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시험을 톡톡히 치룬 사람이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믿음의 시험을 톡톡히 치룬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 나이가 거의 100살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100살이 다 되어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그 약속을 받으면서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속을 믿지 않았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컸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야, 그 이스마엘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말에 또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하면, 하나님이 야, 너 아들 낳고 네가 그 아들을 통해서 상속을 이어가고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무성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적자로부터 사로로부터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주 참 좋은 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을 다메섹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이라 이름을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고 부르는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제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씀에는 그런 뜻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 약속 왜 아직까지 안 지키세요? 자, 저는요 엘리에셀 그 사람을 상속자 삼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상황을 연출을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상황 연출이 전혀 없고 지분이 없고 그냥 대사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사를 읽어보면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갔는지 잘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그 상황을 보면 지문이라든지 전체적인 대사의 구성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상속자를 엘리에셀을 삼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게 통고고 항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난 뒤에 다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야, 하늘 봐. 별 셀 수 있어? 세봐. 못 세겠는데요? 저것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그런데 네가 왜 그래? 몰라요, 하나님. 아마 이런 대화가 성경에는 없지만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전 못 믿겠습니다. 그래?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터이니 걱정하지 마라. 웃기고 있네. 이츠하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이츠하크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걸 의로 여겼지만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지 시험을 통과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단계까지를 못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제는 아들이 생긴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근데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막 부르시느냐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 후인가요?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그 지키신 대로 이삭을 주신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지만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단계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해서 이삭을 바침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모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단계는 바로 믿음의 진보, 즉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있는 이 아브라함의 단계까지 가야 그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만나셨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고 시험 앞에서 잘 견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많죠. 그 시험 앞에서 여러분, 그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시험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단계까지 꼭 발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그 시험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 시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함의 단계까지, 시험을 통과하는 행함의 단계까지 진보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 시험을 통과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이제 마지막 사람입니다. 저희는 오늘 두 사람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이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25절에 살아있는 믿음의 예로 이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웃음을 팔고 술을 팔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라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기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생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하죠? 황진이. 아시죠? 황진이 기생 중에 제일 유명한 기생인데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좀 봤어요. 공동번역 성경이 보니까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좀 쓰기 어려운 말인데 창녀라고 돼 있어요. 좀 말이 안 좋죠? 근데 공동번역 성경은 좀 표현이 적나라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헤롯 이렇게 돼 있어요. 헤롯. 발음이 비슷해요. 헤롯하고. 근데 이게 몸을 파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경건하게 살던 사람인데 이 라합은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웃음을 팔아야 되니까. 웃음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네 말로 얘기를 하면 쓸개, 간 다 내놓고 산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돈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술 파는 여자가, 몸 파는 여자가, 웃음 파는 여자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이 됐어? 성경이 그래서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 라합의 이야기는 히브리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11장 31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에도 라합의 얘기가 나오고 이 야고보서에도 라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싹 비교를 해보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쭉 설명하다가 31절에 가보면 이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와요.
그 기생 라합을 어떻게 묘사했느냐면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두 가지 얘기가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정탐꾼을 편안하게 받아들였고, 또 야고보서 말씀은 받아들인 그 정탐꾼을 간첩을 잡으려고 오는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 정탐꾼들을 편안하게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 이렇게 라합이 한 행동을 다 종합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쫙 붙여보면, 자, 그러면 이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을 편안하게 했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그 야훼,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신앙의 주인공이었어요. 비록 몸을 팔고 웃음을 팔고 술을 팔던 이 주막에서 기생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녀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서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라합이 말한 거예요. 그 라합이 말한 걸 들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여리고 성인 이 땅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신 줄을 안다. 이 라합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 여리고 사람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과 쓸개가 다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10절 말씀해 보면, 이건 왜 이런 줄 아느니?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가르시고 또 요단 저촌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그리고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옥이라는 사람과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전멸시킨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믿고 있고 내가 그걸 알고 있다. 이 얘기를 정탐꾼을 받아들인 라합이 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녀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그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주막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주막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니까 많은 여행객들이, 말꾼들이 여기 와서 술을 먹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가장 쉽게 많이 접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라합이었을 거예요. 요즘은 방송이나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세상의 갖가지 뉴스를 접하고 전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막 같은 곳에서 이 라합이 제일 많이 뉴스를 접했을 거예요. 수없이 드나드는 여행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던 이야기,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 이런 것을 들으면서 이 라합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려움과 동시에, 야, 진짜 하나님이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또 라합의 형편을 볼까요? 여자가 혼자 살면서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팔았다? 그건 천대와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 여자들을 남자들은 가볍게 보거든요. 가볍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이 싫어서 때로는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었을 때는 왜 그 여자를 유혹하는 남자들은 없었겠어요. 그런 남자들 따라가서 그냥 살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질 거예요.
또 그런 여자들이 보면 대체로 보면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이게 맞네요. 많지 않지만이라는 표현은 틀렸어요. 경험한 적이 없지만 오늘 이상해지는데 설교가 없지만 제가 주워 들은 이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정에 약하대요. 정에 굶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때로는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자기를 유혹하는 남자를 따라가서 그 사람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또 어쩔 때는 죽고 싶은 충동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 곳에 다니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분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분들이 삶이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감정의 굴곡도 심한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기생 라합도 꼭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소식을 알았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지식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믿는 분이 또 있다고요.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건 달라요. 여러분은 적어도 저는 생각할 때 금요일 심야기도 정도 오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믿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는 분들이 아니죠. 근데 이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끝난 게 아니라 믿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거죠.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그 11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라합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터뜨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참 재밌어요. 개역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나시죠?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걸 우리 이번에 번역된 성경에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의 입에서 세상의 하나님 그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언제 터져 나왔습니까?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을 때? 아니에요. 관리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찾으러 왔을 때 정탐꾼들을 몰래 다른 길로 인도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바로 내보낸 게 아니라 저녁에 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해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탐꾼들을 내보내면서 한 말이 나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정보망이 좋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아니면 유대인과 가나안 사람들의 피부색이 다르고 옷차림이 달랐기 때문에 첩자가 나타났다는 걸 즉시 여리고성의 왕이 알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왕이 그걸 알고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첩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걸리면 이 라합은 목숨을 잃을 것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친척들까지 멸문지화라고 하는 말 아시죠? 온 집안이 다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없지만 예전에
불과 15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연좌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하면, 사관학교를 가려고 한다면 집안에 월북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또 집안에 6.25 때 부역을 한 사람들이 없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사관학교를 못 가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전체 가문이 다 출세길이 막히는 게 우리네 사생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고대 사회는 안 그랬겠어요? 만약에 라합이 간첩짓을 하다가 걸리면 온 집안 식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그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지켜냈어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2장 4절 5절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졸릴 때쯤 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설교를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다. 이게 라합이 정탐꾼을 내보내면서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라합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없이는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온 집안이 멸족을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을 살려보내 주었고 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호해 놓은 거예요. 라합의 믿음, 철저하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위기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게 살아있는 믿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기생 라합처럼 위기 앞에서도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며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볼 수 있는 믿음이 될 때에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라합과 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아하, 살아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머리 굴러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안 들리죠? 김혜성 권사님 안 들리시죠? 예, 안 들려요. 근데 제가 이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앞이 뻔히 보이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뻔히 알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게 속보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속보이는 머리 굴리는 거 그거 쓰지 마세요. 그 약삭 빠른 거예요. 근데 그 속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속보이는지 그게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약삭 빠른 신앙인보다 계산 빠른 신앙인보다 조금은 우직하고 조금은 에휴 777 못하네 이런 말을 듣는 믿음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라합이 만약에 약삭발랐다고 한다면 두 사람 다 적절하게 중간에 회색 분자처럼 처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회색 분자처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래서 갔을지도 모르는데 잡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적절하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실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그게 더 현명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약삭 바르는 거 그건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짜 오래 가는 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약간 우직하고 무식해 보이는 게 오래 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단맛이 오래 갑니까? 아무 맛 없는 밥맛이 오래 갑니까? 밥맛이 오래 갑니다. 아무 맛이 없는 거. 약삭 바르고 자기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그저 우직한 사람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은 제발 약삭 바른 행동은 믿음에서는 하지 마시고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좀 우직하고 좀 그냥 모른 척하고 귀 닫아놓고 그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베세메스로 가는 소 같은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빌기는 여러분들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그저 한쪽만 쫙 쳐다보고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위기 앞에서 상천하지야 하나님을 믿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낸 라합 같은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그 아들을 바치는 행함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